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 살아가면서 이 돈 무시할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우린 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돈을 버는 게 목표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돈을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건데, 행복하자고 버는 건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일을 하냐?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갖다가 누구나 다 벌고 싶은데 이 돈에는 사람마다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몇백억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몇 억을 가져도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전적으로 이 부의 축도를 겪다 보니까 나는 항상 공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속담이 있죠.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처음에 궁핍함에 있을 때 진짜 몇 억만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큰 돈을 원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제 자신의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제가 쓴 책에 이 돈맛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에도 맛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때가 아마 40살 초반에 쓴 책인데, 이 돈에도 이 맛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맛이 있다고 하죠. 단맛, 쓴맛, 씹맛, 뜨뜻한 맛. 이 커피의 맛과 똑같아서 제가 그렇게 비유해서 책을 집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돈 맛을 모르면요, 돈을 못 벌어요. 돈 맛을 알아야 돈을 법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 맛 중에서 제일 좋은 맛은 당연히 단맛이죠. 예. 명품을 사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이 돈 맛의 단맛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거의. 근데 이 돈에 또 쓴맛이, 반대적인 쓴맛이 있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왼수되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웃 간에 왼수가 되는 건 그 돈 때문이니까 돈의 쓴맛도 결코 이 돈의 단맛 못지않게 가슴을 지맵니다. 그렇다고 또 돈의 신맛은 뭐냐? 이 좋은 일을 하고도 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다든가,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한 것이 결국 이 제대로 않을 때 우린 또 돈의 신맛을 느낍니다. 이 신맛이라는 게 어떤 때는 이 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때는 먹지 못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뜨뜻한 맛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돈을 쓰고도 찝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에는 차 있지만 지금 뭔가 이게 삼키지는 못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이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돈을 잘 써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늘 얘기해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과연 제대로 쓰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젊었을 때는 이 시간이 많으니까 늘 돈 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래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 벌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왜 똑같은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데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돈을 못 벌까?
돈을 못 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돈 버는 재주가 쥐어지질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먹었는데 똑같이 말도 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데 왜 나이가 먹으면 돈을 못 벌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나이가 먹으면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산가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자산을 많이 모아놔서 그 자산이 불어나는 거에 대한 돈을, 근데 그걸 돈을 번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있는데 이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사놨는데 월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번다 할 수는 없어요. 버는 건 뭐냐? 맨 땅에 헤딩해서 버는 게 버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맨 땅에 헤딩을 할 수가 없어요. 체력도 안 되고 시대의 흐름도 읽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데 요새 핸드폰으로 있는 많은 그 기능들, 앱을 갖다가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유튜브에 댓글도 못 다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치를 따라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갖다가 맞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그 VHS 그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틀느냐 그래요. 그 간단한 것도 할머니들은 몰라서 손자한테 물어봅니다. 저거 어떻게 하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할머니들이 안 간다 그래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되니까 키오스크 누르는 방법들을 몰라서 안 가요. 근데 그 직원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아. 카운터 가면 저쪽에서 계산해 갖고 오래요. 그러니 안 가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몰라도 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해요. 돈 벌 수 없어요. 세상을 맞춰 살지도 못하면서 지금 세상이 돈을 버는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었던 거는 거의 육신으로 돈을 벌던 시대예요. 한마디로 노가다죠. 그냥 몸으로 떼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몸으로 떼어서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시대가 또 있었어요. 지금은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 순대로, 머리 좋은 대로 부자가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주 특수한 사람 말고는 머리가 좋다고 돈을 잘 벌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까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게 몇백 년 전의 속담인데 왜 지금까지도 통할까요? 우리가 이 재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밖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보러 지팡이 없이 걸으라 하면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그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몸속에 박혀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은 말을 밖으로 뱉을 수가 없지요. 배려가 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이 기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대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 액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액션이고 몸도 액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돈에 집착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어느 성도가 늘 자기 입에 달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이 가계부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지 남을 위해서 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구나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그 이 가계부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돈을 썼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닮아가려는 우리 모습을 가려는 건 뭐냐? 주변 이웃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는가, 얼마나 배려의 선심을 썼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쓴 돈이 과연 어려운 이들에게 얼마나 썼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TV를 볼 때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 게 막 나와요. 막 이 기아 난민들 얘기 나오죠. 그랬을 때 과연 070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눌러봤는가? 우리는 이러죠. 내가 안 도와줘도 저 사람 다 도와. 그 070 단돈 10,000원에 그 기아 난민들이 목숨이 좌지우지한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 10,000원으로 한 달에 음식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10,000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기아 난민을 위해서 10,000원이라도 기부해 보셨나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거나 아니면 중증에 걸려서 이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의 광고가 나갑니다. 그런 광고에다가 070 그 후원 전화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쪽에 돈을 써봤는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다 보면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바로 그게 은혜의 역사가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베풀어야만 오는 거지 내가 베풀지도 않은데 은혜가 오질 않아요. 제가 어느 세입자가 아주 괘씸한 세입자가 있었어요. 관리비도 안 내고 세도 안 내고 이러면서도 쓰는 건 다 쓰는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당신은 목사니까 배려를 해라라고 한다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배려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것도 내 마음에 따라 달라요. 제가 예전에 워커힐 회원이었는데 저는 워커힐 회원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발렛을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해주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하면 제 주머니에서 팁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안 줘도 되는 회원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되지만 그 발렛 기사가 친절하면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나가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돈 10,000원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서비스에 해당해서 주지도 않을 정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은 벌린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에게 기분을 기쁘게 함으로써 또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 반대로 금전적인 은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바라고 하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바라고 친절을 한 거는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기꾼은요, 3개월만 겪어보면 안다 그래요. 3개월을 못 버팁니다, 사무실이. 사기꾼 사무실은 3개월 못 버팁니다. 그리고 잘 버텨봤자 6개월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버텨봤자 1년입니다. 1년 이상 버티는 이 사기꾼 사무실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간 그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고 속된 말로 뽀롱이 나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4년 차 들어갑니다. 만 3년이 지났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래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도분들이 제 결심이 성도 3번만 있어도 예배를 한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이 20명이 돼도 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100명이 돼야라고 목표를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는 벌써 문을 닫았을 거예요. 만족을 못하면은 항상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겁니다. 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만족이 그 부하고도 이 등식이 성립이 돼서 내가 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한 거고 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돈이 적어도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주면 됩니다. 근데 은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까운 이웃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크게 국가나 민족은 어떤 큰 위기가 올 때만 기도되는 거지 평상시에는 이웃과 형제와 이 동기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진실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죠. 세계 기아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기아 난민 구호금에 단돈 10,000원도 기부를 안 하면 그 기도는 공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가끔 보면은 세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어떤 그 어려운 걸 기아를 기도한다면서 그러한 난민 구호 자금엔 단돈 10,000원도 기부를 안 한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이웃한테 박하게 행동한다면 그 기도도 공허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공허한 기도를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살면 아버지한테는 당연히 인정받게 되고 누나한테는 당연히 인정받게 되고 형제들에게 당연히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사는데 예수를 닮아가려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 인간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새치허름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하지 행동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돈의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인색한 겁니다. 이 돈은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돈하고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돈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돈하고 친해지면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그래요. 돈만 많이 벌린다면, 그렇죠? 돈만 많이 벌린다면 교회 헌금도 잘하고 주변 불쌍한 사람도 돕고 돈만 많이 벌린다면 항상 2%예요. 2%. 그렇죠? 만약에 돈만 잘 벌린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지하철에서 계단 올라갈 때 그 사지 멀쩡한 사람이 엎드려서 동냥질을 해요. 그럼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
사지 멀쩡한 놈이 동냥질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 난 저렇게 안 산다, 저런 애들은 그 기부하면 안 된다, 동냥을 해주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정의감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부자 아닙니다. 부자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지 멀쩡한데 오죽했으면 저렇게 동냥질을 할까 라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죽했으면 사지 멀쩡한 자가 저러고 있을까, 그 영이 불쌍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불쌍함을 아시면 안 돼요. 쩔뚝거리는 장애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정신이 쩔뚝거리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엎드려서 동냥질을 하는 그 영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 부자예요. 영이 부자면 육신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세몬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한다면, 세몬교회니까 새로운 몸이 된다. 근데 우리 영문으로 우리가 리본입니다. 리본 처치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냐?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움직이는 존재지 육신으로 영을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래요. 건강한 육신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신이 나온다, 그 말도 맞기 때문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논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영이 먼저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육신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영이 맑으면 그 괴로움도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재미난 영화를 보면은 1시간 반이 순삭이라고 지나가지만,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은 왜 이렇게 기로한지 시계를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우리가 재미난 인생을 살면 하루가 금세 가는데, 재미없는 이 감옥에 살고 있으면 24시간이 몇 년 갔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관계도 그렇죠. 그 재미난 분하고 같이 있다 보면 시간이 금세 가는데, 재미없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이 그래요. 돈을 갖다가 한번 벌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벌어서 돈이 벌리는지도 모르고 돈이 벌립니다. 근데 그게 3, 40대 거의 다 이루어져요. 3, 40대 돈 버는 돈 가지고 그냥 5, 60대 사는 겁니다. 근데 5, 60대 돼서 돈을 벌려고 하니 돈이 벌리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5, 60대는 말로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50, 60은 말로서 먹고 사는 시대다 그랬더니 그 말뜻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리 고인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별로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살다면 하나님 열심히 믿게 돼 있거든요. 굳이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갔더니 하는 일이 잘 돼. 굳이 뭐 하나님 믿으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십시오가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원인적인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믿음과 돈을 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내가 작은 은혜라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지 멀쩡한 애가 엎드려 있어 동냥질을 해도 오죽했으면 저럴까라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돈 좀 있는데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돈도 있는데 저거 돈을 이렇게 안 써. 그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버는 사람 마음이지. 근데 어떻게 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 써야 된다는 도덕윤심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도덕윤심법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버는 돈을 왜 내가 당연히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 꼭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돈이 있는 사람이 꼭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본인이 베풀 생각을 해야죠.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자존심과 자긍심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죠. 근데 자긍심을 갖게 되면요, 남이 나에게 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헛박 날리는 겁니다. 우리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해도 내가 자긍심을 가졌다면 그 상대가 멸시와의 조롱은 다 헛발질이 됩니다. 근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멸시와 조롱이 나의 분노를 일으켜서 똑같이 이 싸움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미워하는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오늘의 주제가 돈이죠. 돈은 제가 늘 말하죠. 죽을 때는 입고 있던 빤스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잘 쓰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돈을 잘 써보십시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일에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불쌍한 이들에게 내가 그들보다 더 풍요로움을 인지하신다면 그러한 사지멀쩡한 친구가 그거를 하거나 놀고 있으면서도 그 남에게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측은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성도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부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 여러분께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